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설레임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나, 아니면 의무감으로 기다리고 있나. 말씀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성찰하는데 설레임도 있지만 좀 이렇게 걱정도 있고, 이거 성탄에 행사들이 많잖아요. 설교도 많이 해야 되고 걱정 근심도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설레임이 있어야 주님을 사랑하면 그런 설레임을 주님이 주시는 선물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설교 시간에, 또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설레임으로 우리 모두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함께 읽었던 로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피조물,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도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시대이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참 우리 신앙의 아주 놀라운 점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희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로마서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빛을 이야기하는 거죠. 곧 빛이 비춰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이 참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은 아빠이기 때문에 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언제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아빠를 만나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이렇게 염려가 많거든요. 불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렇게 하는데, 저랑 전혀 다른 신부님 한 분, 최근에 만난 신부님이 제가 내년 여름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벌써 그런 걸 걱정하면서 자기는 성탄절도 준비 못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걱정이 별로 없는데, 저는 이렇게 미래를 항상 계획을 해놓고 그 계획들이 잘 돼야 좀 편안한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늘 좀 불안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왜 점점 변화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기도를 하면서 그런 불안이 없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고, 정말 제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완전한 계획을 세워도 그게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실망하고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당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제 안에 이렇게 평안함, 또 희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릴 때 제가 가장 주변 선생님이나 부모님들한테 많이 들었던 말이 커서 모델래 이런 거였거든요. 자, 너 그렇게 해가지고 밥이나 먹겠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희망의 언어, 그 사람 안에 있는 장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시대에 다 그랬던 거 같아요. 친구들끼리도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친구들끼리는. 그래서 맨날 말을 해도 안 좋은 말, 비하하는 말을 그냥 아주 애정을 담아서 하는 거죠. 선생님들한테 엄청 맞고 자라고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꼭 하시는 말이 있어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내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다. 심하게 때리시고도 그렇게 꼭 얘기하시면서 상처받지 마라. 상처받는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워라. 그럴 여유 있으면 수학 공식 하나 더 외우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세상에서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좋아했던 이유를 오늘 설교를 준비해 다시 떠올랐는데, 금요 기도를 제가 자주 봤어요. 금요일 9시가 되면 한 11시까지 한 2시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20대 때 많이 갔거든요. 근데 가면
기도하는 게 다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가면 꼭 마지막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뭐 한 10명 정도 모였는데 그럼 한 명씩 다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는데 그때는 모든 분들이 저한테 어쩜 이렇게 훌륭하냐. 20살에 놀 게 많은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제가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축복의 말들을 그때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는 커서 참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 그 자리가 굉장히 기뻤고, 그래서 모든 분이 저에게 손을 올려 기도해주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구나. 나를 혼내고,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나를 참 사랑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그 시간에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 분 한번 보세요. 주변에 한번 바라보시고 성령의 지혜를 한번 구해보시면서 평소의 말과 다르게 한번 인사해보시죠. 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축복해보시면서. 네. 네. 가장 좋은 말로 한번. 우리의 말이 바뀌는 일이 하나님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에겐 잘 보이지 않지만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고 많이 축복하시면서 그런 대림절, 그래서 우리 성탄을 기쁘게 맞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몇 분이 저에게 카톡도 보내주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말들의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배려하는 마음, 또 생각해주는 마음이 참 기쁜데, 설레임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주님께 좋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 서로에게 고백하는 일이 아닐까.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의 오늘 1장을 읽었는데요. 1장에 보면 맨 처음에 말씀으로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그 다음에 빛이라고 소개하고, 또 생명이라고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말씀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고, 원래 원어 그리스 말로는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로고스라는 말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그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로고스라는 말은 그리스 철학자가 쓴 건데, 철학자 이름은 길고 어려우니까 그런 말은 빼고,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도시가 에페소라고 하는 도시인데, 에페소에 아주 오래된 철학자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만물은 다 변한다. 항상 같은 것이 없다. 그래서 강물이라는 게 똑같은 강물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다시는 발을 담글 수 없다. 만물은 계속 변화된다. 이런 철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철학자에게 사람들이 묻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 그때 그분이 처음으로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 변화되지 않는, 모든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힘이 있다. 그 힘이 이 세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지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말이 점점 사용이 되면서 그 이후에는 많은 철학자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런 사람들도 로고스를 말해 하나의 원리, 세상을 지탱하는 원리, 이성, 빛, 이런 걸로 점점 확장되게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할 때 요한복음을 쓴 분이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말로 표현해 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이 세상을 유지하시는 분, 이런 의미로 로고스, 말씀이라고 설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은 그리스어나 그리스 철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우리말로 우리 신앙을 표현하려고 많이 애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빈탕이라고 했어요. 빈탕. 들어보셨어요? 빈탕? 처음 들어보시죠? 이분이 만드신 말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어떤 바탕이 되는, 뭔가 존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아름답고 외국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이미지가 그려지시잖아요. 비어있기 때문에 사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엄청 넓다고 지금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과학자들이 궁금한 게 그거예요. 어떻게 우주가 팽창해 나가는데,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는데, 계속 팽창해 나가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걸 알고 싶은데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다.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게 존재할 수 있도록 바탕이 되어주시는 분. 그래서 빈 탕이라는 말로 설명하셨거든요. 또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효의 화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효 그 자체다. 효가 뭐죠? 효도? 부모님께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중심은 뭐냐면 부모님의 뜻을 잘 알고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떠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목숨을 바쳐가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뜻을 이 땅에 드러내시고 실천하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좀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표현되고 빛이라고 표현되고 생명이라고 표현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세상을 만드신 분, 세상을 있게 하시는 분,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근원,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요한복음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어보면 그래서 대화가 나오잖아요. 우리 또 읽은 부분 대화로 가보면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처음에 뭐라고 질문하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으로 자기를 표현해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입니다. 40장을,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을 보셔야 이 말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요. 40장을 보면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40장부터는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골짜기가 메어지고 산과 언덕이 깎아내려져서 절벽은 평지가 되고 비탈진 산골길은 넓혀지죠. 아주 큰 평평한 대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면 읽어드릴게요. 너희 하나님께서 저기 오신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 야훼께서 자기 권능을 떨치시며 오신다. 팔을 휘둘러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보람으로 찾은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수고하신 값으로 얻은 백성을 앞세우고 오신다. 목자처럼 당신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시며 새끼 양들을 두 팔로 안아 가슴에 품으시고 젖먹이 딸린 어미 양을 곱게 몰고 오신다.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이 길이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 그 예언서 기록되어 있는 구원자. 근데 여러분 아름답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팔로 권능을 떨치시고 정말 되찾아서 백성들 다시 되찾아서 품에 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다시 우리를 되찾으신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선한 목자,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어서 바이사파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또 하나의 이미지가 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왜 베푸냐고 묻는데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만 세례를 베푼다. 물로. 우리가 받은 세례는 뭐죠? 물과 성령으로.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해요. 자기는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는 정도. 그러니까 잠시 어떤 죄를 회복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더 위대하신 분이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잘 들어주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정말 잘 들어주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내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다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 나와 모든 것을 다 지어내신 분이시다. 지금 이토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바탕이 되어주시는 분이고 존재하게 하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규칙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름답고 조화롭게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주의 방안을 오늘 요즘은 공해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시골 같은 데 가면 별이 정말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유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생명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빛으로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의 어둠, 우리의 무지, 우리의 약함, 우리의 탐욕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다. 진리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를 되찾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그런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좋은 분이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서의 바울로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정말 기쁜 소식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좋은 것을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악한 일은 어떤 종류이든지 멀리 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빕니다. 또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은 진실하셔서 이 일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뻐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감사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 우리가 이거를 하면 나머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길을 만드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기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뿐이라고, 나머지 모든 일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되찾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사도 바울로가 권면하는 것처럼 좋은 것, 이 기쁜 소식,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꼭 붙드시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한 주일 남은 우리 성탄을 준비한 이 마지막 한 주일 동안 기뻐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과 얼굴을 맞이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